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신앙관이 다 녹아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질문한 사람이 또 있죠?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속에 내가 인생이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배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죠. 그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목적을 비로소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내시경 같은 겁니다. 사람은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다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병원 가서 속을 들여다보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치료받겠다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내시경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죽이는 암덩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가 부자 청년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다 행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랬어요. 부족한 것은 한 가지인데 이 부족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그것이 다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하고 맞물리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고 당신을 믿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보고서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믿으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도마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것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어떤 것이 복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복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보고서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해서 무엇 하실 것입니까? 무엇 해 주셨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계셔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표적을 행하셨죠?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 다음날까지 집요하게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적을 다시 행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세요. 믿음의 주인께서 우리는 하시는 일도 우리가 주목하지만 왜 하시지 않는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하시고 믿음 때문에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표적이 하나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그 기대. 무엇입니까? 옛적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을 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 만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질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준 떡, 그리고 참떡을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참이라는 말이 뭡니까?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떡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 홍해 앞에서 동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 많은 물이 밀려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생겨났죠. 여러분, 그 큰 일을 두 민족이 경험했어요.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애굽 나라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 큰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 말과 말탄 자를 대적을 물에 던져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그렇게 미리암이 선창하면 화답하며 감격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딱 3일이 지났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는데 그 찬양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왜요? 목이 마른 거예요. 마라에서. 그 찬양이 터져나왔던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제는 이 불마름의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요? 그랬더니 엘림에서 또 원망이 터져 나와요. 물은 마셨는데 그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심판받은 사람들. 근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가 옆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이 오니까요, 이 건진받은 감격과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그때에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6장 이 대목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듣고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찾도록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16장 7절을 대표적으로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과 짧은 단락이에요. 7절부터 12절 대여섯 절 그 안에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원망을 들었노라, 원망을 들었노라, 원망을 들었노라. 몇 번 나올까요? 무려 6번이나 나와요.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만나를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원망을 듣고서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잘해서 주신 만나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무엇을 발견해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 주신 것이에요. 만나를 주실 때 그 원망이 싹 드러났어요. 자, 배가 고파서 원망을 했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고픔이 해결됐겠네요. 그러면 원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더 원망했어요. 뭐 달라고 했어요? 고기 달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돼도 이 원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과 만나를 주신 것은 똑같은 기능이에요. 아까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드러나게 만들고 무엇을 깨닫게 만들어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주신 그 떡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참 떡이었다면 그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해결시키는 떡이 아니라 참 떡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죄를 보여주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 떡을 구할 수 있도록. 만나는 이런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인생들이 가져야 할 참된 굶주림과 갈망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찾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로 다 되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로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하신 것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마음속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서 죽이는 것들이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나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3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 주셨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래서 참떡인 것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 가지고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건강검진과 같은 것입니다. 발견케 만드는 것이. 그래서 참떡을 찾고 치료자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여기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께 원망했더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시간만 무한정 주어진다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 사랑하는 그 상태가 영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떡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 참떡을 아직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참떡을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주었던 이 만나는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신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이 광야에서의 이 모든 연단과 이 훈련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왜 먹이세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고난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신 것만 알고 배부른 그 복만 알면요 광야길 걷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애굽에 눌러있는 것이 더 복이에요. 근데 만나를 먹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그 뜻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마지막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살아도 절대 못 깨달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알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배고픔이 해결되었지만 참된 갈망이 새로 생겨나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달라고 구합니다. 34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이렇게 떡을 설명해 주시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떡은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달라는 것이.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나로 목마르지 않고 또한 이곳에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그들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 항상 보이는 것을, 만져지는 것을 구하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이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해서요. 그 떡을 주셔서 항상 주셔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고 날마다 먹었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그러한 떡인 줄 알고 항상 주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으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목마르고 굶주린 그런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주 뿌리 깊은 허무함이 있어요. 허망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모든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호화롭게 화려하게 그가 살았는데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졌어요. 그 채울 수 없는 그 허망함, 그 허무함,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로 배부르고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이 허무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속에 있는 죄죠.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덮을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과 허무함과 모든 고통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기쁨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밥을 먹습니다. 항상 먹어야 해요. 먹고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우리 존재를 알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굶주리고 마셔도 목마른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는 게 없어요. 찬밥 더운 밥 안 가려요. 그때는 뭐 윤리와 도덕, 뭐 제도, 법 이런 것도 안 보여요. 닥치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 굶주림이 주는, 갈망이 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생명의 떡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생기면요, 그 주림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그 감각들은 하루에 3번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어디 법입니까?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따라요? 이렇게 몸에 대해서 민감한데,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참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정원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꽃은요 1년 365일 중에서 딱 이틀만 피는 꽃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딱 이틀 피는 그 꽃이 만발할 때 제가 딱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너의 인생이 이와 같으니라. 집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그랬잖아요. 그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금방 떨어지고 져버리는 인생과 같은 우리 존재인데, 그 몸에 대해서는 참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 고통을 잘 느껴서 그 주림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돈 벌고 애쓰고 힘쓰고 먹고 마시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인생인데,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잠깐 1년 중에 이틀같이 피고지는 그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쓴다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안식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이겠어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그 오는 길이 얼마나 기쁘겠으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것들은 이렇게 잘 느끼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에요.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요, 제가 어렵게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직분이든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이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좀 나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그로부터 다음 주가 왔어요. 예배실에 탁 들어왔는데 너무 놀라운 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다 앞으로 나와서. 그걸 보니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네.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또 뒤로 가셨어요. 아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내게 나아오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현재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것,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랬어요. 반드시 자리 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오는 자는. 옛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만나면 새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거기서 아주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여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리 이동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성령 받은 거 참 감사하죠? 그렇지만 자리를 이동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사랑해요? 근데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리 이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것 참 마음의 기쁨이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몸 아픈 것은 그렇게 잘 느끼지 않느냐? 배 고프고 줄인 것은 그렇게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순종하지 않느냐? 먹지 않느냐? 참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찢겨지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육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참된 목마름과 주림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 앞에 오신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시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락과 무한한 사랑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풍성한 긍휼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사무치도록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으로 찬송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